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인생의 베델,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으로서 야곱의 이야기 첫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과 꾀를 의지하여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을 쫓기도 합니다. 야곱의 삶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참 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해 애썼고 심지어는 속임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속이고 외삼촌의 재산을 빼앗고 위험을 피해 도망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야곱이 겪었던 인생의 큰 전환점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환도뼈가 깨지는 경험을 통해 거듭났지만 그 이후에도 자기 뜻대로 살다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 야곱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다,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처럼 평생을 자신의 꾀와 속임수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 소유를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고생하며 인내를 배웠지만 그의 삶의 동기는 여전히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환도뼈가 위골되는 극적인 경험을 한 이후에도 야곱은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에서와의 위기를 넘긴 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상의 땅인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복수를 위해 잔인한 살육을 저지르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은 야곱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베델에서의 서원을 잊고 세속적인 삶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 힘과 꾀를 의지하여 복을 쫓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며 고난을 통해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그곳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외롭고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처음 만나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세상적인 번영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고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소중한 첫사랑의 장소를 잊고 험한 인생을 살다가 30년이 지나서야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시기 위해 한시도 떠나지 않고 삶 속에 간섭하시며 동행하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엘 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는 처음 베델에서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는 듯한 외로운 시간, 앞이 깜깜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시기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고난의 시간이 곧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생의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어떤 장소로 가라는 의미를 넘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와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는 죄악된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새로워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야곱 자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의 가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야곱의 아내 라헬은 밧단 아람에서 친정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수호 신상을 가지고 나왔고 다른 가족들도 세겜 땅에서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족들은 자발적으로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야곱에게 내어주었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묻어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며 더 좌지우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탐심과 고집과 완고함조차도 성경은 무서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사무엘하 15장 23절. 이러한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 베델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둘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정결하게 하다는 히브리어로 타헤르인데 이는 온전히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 땅에서 세상에 속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 디나의 사건과 아들들의 살인 행위 같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준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악들을 청산하고 거짓과 욕심을 버리며 깨끗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15장의 말씀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의복은 외적인 신분과 행위를 상징합니다.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라프인데 이는 변경하다, 바꾸다라는 의미로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과거를 청산했다는 외적인 증거를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즉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로워지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7절 말씀, 5장 26절 말씀처럼 새로운 신분과 행실을 나타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옳은 행실을 통해 항상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해서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세겜 주민들의 보복이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변 고울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아무도 야곱 가족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야복강 사건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야곱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베들로 돌아와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비로소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야곱이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된 새 이름의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죄인인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30년 전 베델에서의 언약들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색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처음 베델에서의 약속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오고 유다 지파를 통해 왕이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놀랍게도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앞에 나타나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천사를 통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인 현현으로 이 언약의 중요성과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그곳을 다시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귀향하게 된 외적인 표시자, 그와 그의 가족이 비로소 진정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삶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면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절정이 될 것입니다.